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 중 하나죠. 바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한 문장입니다. 이 설교는 바로 이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근데 이게 그냥 저 겸손해야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역설적인 고백을 뜯어보고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 또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것 끝에 있는 궁극적인 약속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인 고백. 도대체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설교는 이걸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핵심적인 목적, 바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와, 근데 이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쵸?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뭐죠? 주로 개인의 성취, 성공했을 때 받는 박수 같은 거죠.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금방 흔들리고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희생 속에서 발견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며 영원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에서는 이런 지적을 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대한지 감을 못 잡으니까 그걸 자꾸 인간적인 성공, 상 하나 타는 것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영광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말이 당연히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가 흥해야 하는가? 왜 예수의 영광이 더 커져야만 하는 걸까요? 이 설교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즉 그의 기원, 그리고 그가 무엇을 증언하는지,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권위를 가졌다는 점.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근거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볼까요? 바로 그가 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실수가 많고 금방 사라질 것들에 매달리는 이 땅의 시스템,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13세기에 나온 책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책이 과장이 좀 섞여 있었을지라도 유럽 사람들을 미지의 동방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매료시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하늘나라, 그 실제에 대해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증언에는 단 하나의 흠이나 거짓도 없는 순수한 진실 그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권위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권위는 그냥 힘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한 권위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아주 구체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믿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보통 의심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바로 불순종한다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의지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반대는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머리로 그런 것 같아 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행동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깊은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선택의 결과는 뭘까요? 내 영광 대신 그의 영광을 높이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믿기로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죠.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그냥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이해가 되죠. 왜 내 영광을 내려놓는 게 손해가 아닌지 말이에요. 그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가치 있는 것, 진정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내 이름은 잊혀도 좋다. 오직 예수님만 높아진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다. 설교는 바로 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신앙과 우리 삶의 목적을 가장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결론 냅니다. 결국 이 모든 설명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이죠. 나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